시간이 되었습니다.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1, 2, 3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박광자 권사님 기도하신 후에 1, 2, 3 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사 죄 없다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받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행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운동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이 밖에 비전기도회와 금요밤 기도회에 열심히 동참하여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상반기를 보내며 태신자를 품게 하셨으니 주저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앞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며 1에서 3 여전도의 회원들이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송강식 강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본문이고 제가 15절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루디아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송광식 강도사님께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1에서 3 여전도 회원들과 루디아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불교의 용어 중에는 해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진리를 밝게 보는 눈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모든 우주적 진리와 인간 세상을 꿰뚫어 보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하는 수준 혹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자주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즉 우리는 흔히 보이는 현상 이면에 숨겨진 참된 뜻과 혹은 본질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해안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가지고 어떤 사람과 사물 그리고 현상을 바라보며 그것에 따른 결론을 도출해내지만,
소위 해안이 있는 사람은 동일한 것을 바라보면서도 속에 감추어진 진의와 본질까지도 꿰뚫어 볼 줄 안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와 같은 해안, 곧 진리를 밝게 보는 눈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선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버릴 때야 비로소 그 해안을 갖출 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앞서 설명한 이 해안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곧 참된 성도는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영적인 눈을 통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신자로서의 진면목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에 압도되어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사건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봄으로써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있어 그와 같은 눈은 그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서,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교회 직분자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자들만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의 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있는 자들만이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즉 그는 그를 잡으려고 하는 아람 군대의 전방위 포위 공격으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지만,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현실을 바라봄으로써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신자로서의 참된 모습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과연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발휘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다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견고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에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이다 하고. 아멘. 열왕기서의 저자는 본문 8절에서 단지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라고 증거함으로써 이 전쟁의 연대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아합이 죽은 이후 휴전 상태에 있었던 아람과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시작한 시점으로 구체적으로는 BC 845년경 아람 왕 베나닥과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사이에 일어난 전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면서 그의 신복, 그 참모들과 작전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들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전면전이 아닌 매복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 작전을 간파하게 되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람군의 매복 위치를 자세히 가르쳐주는 한편 그 기습 공격에 대비할 것을 조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그와 같은 엘리사의 활약 속에 생명을 보존받게 됩니다. 한편 저자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명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는 신명 엘로힘으로서 이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젖은 엘리사가 아람 왕의 작전을 미리 알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스스로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계시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와 같은 일들이 몇 차례 반복되게 됩니다. 즉 아람 왕의 기습 공격 작전은 그와 같은 엘리사의 개입으로 인해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아람 왕의 마음은 점점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불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맹렬히 흔들리다, 요동치다라는 의미로서 이것은 그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고 아주 혼란스럽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그의 신복들을 불러서 분노를 쏟아내는 한편 그 거듭되는 실패의 이유가 그들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 곧 스파이가 있다고 단정짓게 됩니다. 하지만 그중 한 신복은 그것이 결코 사실이 아님임을 밝히면서 그 일의 실패의 원인이 엘리사의 존재 때문이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 아람 왕은 그의 신복들로 하여금 엘리사의 위치를 추적하게 되고 그가 도단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즉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밤중에 일어났던 터라 도단성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중 엘리사의 사환은 아침이 되어서야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엘리사에게로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는 탄식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환의 탄식은 쉽게 말해서 내 주여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절망과 좌절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환의 반응은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아주 가볍게 무찌르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성을 부수고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영락없이 죽은 목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보고를 들은 엘리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그 순간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고백이 아닙니까? 어떻게 현재 아람의 군대와 비교해서 어림도 없이 적었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군대보다 많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엘리사가 너무 당황하고 두려워서 정신을 잃고 그만 헛소리를 하고 만 것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엘리사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우리와 함께한 자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급파하신 그분의 군대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우세한 하나님의 군대가 산에 가득하여 오히려 아람의 군대를 포위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처럼 당당하고 위엄 있게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그와 같은 믿음의 눈을 소유한 결과 비록 현실적으로는 강력한 아람 군대의 침공으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분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신자로서의 참된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라고 하더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사면 초과의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즉 다른 것은 몰라도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 사업이 번창하다가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함으로써 빚더미에 앉게 될 때도 있으며 열심히 준비한 입시와 취업에 실패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성도들과 갈등이 생기게 됨으로써 힘든 시간을 통과하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아무리 평소에 신앙이 좋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인 나머지 그들의 확고한 신앙이 흔들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여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초래한 과거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후회하기도 하고 결국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이 그저 하나님을 향한 죄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런 말과 행동 자체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며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불신앙적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께서 나를 방관하시는 무책임한 하나님이 되시며 나에게 닥친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 곧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는 자신의 인생에 그 어떤 큰 시험이 닥쳐오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세세히 살피시고 또한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셔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굳게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로 그분께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안전히 보호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분만을 철저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시편 27편 3편에서 다윗이 그와 같은 믿음을 발휘했는데 곧 그는 악인들이 그를 둘러진쳐서 해하려고 할 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자세가 곧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그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믿음의 눈을 통해 그 상황 자체가 아닌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나를 영원토록 보호해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18년 남은 한 해 동안 견디기 힘든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그저 현실만을 바라봄으로써 낙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통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그분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끝까지 확신하심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연약한 성도를 일으켜 세우는 믿음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엘리사는 앞서 그의 사환에게 그들을 삼키려 하고 있는 거대한 아람 군대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분의 군대를 보내셨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와 같이 그 사환에게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며 그 놀라운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사환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였습니다. 여기서 눈을 연다는 것은 소경이 육신적인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했던 자가 믿음의 눈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엘리사가 그 사환도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기도는 불신앙으로 인해 닫혀져 있던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함으로써 두려움을 떨쳐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으로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영적 차원의 새로운 세계가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불말과 불병거는 불말을 탄 기마부대와 불병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는 능력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엘리사를 호위하면서 아람의 군대를 포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실상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것은 엘리사나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아람의 군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증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 그 사환은 이제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같은 믿음 안에서 그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는 자신만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현상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고 영적 무지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자신의 사환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 또한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그 또한 한 마음으로 그 영적 전투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그와 같은 일촉즉발의 전투의 현장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만을 살피고 그 전투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눈 안에서 자신의 사환을 돌아보며 그 또한 그 믿음을 소유하도록 이끌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위대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만 국한되며 그것만이 참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면서 단지 몇몇 성도들과만 아주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이 안타까워 담당 교육자가 그들에게 성도와의 교제에 힘쓸 것을 권면하면 많은 사람들이랑 엮이면 괜히 피곤해진다.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죠 라고 아주 당당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뿐입니다. 즉 그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만 관심을 갖고 내가 은혜를 받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며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에만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즉 그들은 모든 공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성경도 많이 읽으며 기도도 오랫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나의 구원과 유익과 성장만을 위한 것일 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그와 같은 열심 안에는 다른 성도들을 통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성도들을 위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의 눈을 가진 신자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의 의미를 자신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으로서의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살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그 어느 때보다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쳐남으로써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며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형제 사랑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임을 언급한 이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까지 말하면서 형제 사랑의 필연성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나의 신앙생활은 결코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지체와의 연합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개인적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와 한 몸을 이룬 지체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통해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지체 의식을 갖고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적 상태를 샅샅이 살펴야 합니다. 혹시 나의 전도회 회원, 구역 식구, 운동원이 여러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 실족했거나 시험에 들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나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여겨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무늬만 신자일 뿐 세상과 별반 차이 없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성장을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 또한 나와 같이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구원인이요 충성스러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주신 동역자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되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적 상태를 늘 확인하여 한 지체로서 함께 회복되고 성장하는 은혜를 맛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날마다 실천하심으로써 진정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믿음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8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앞서 엘리사의 사화는 그의 간구로 인해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게 되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 아람 사람, 곧 아람의 군대들은 엘리사를 생포하고자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게 됨으로써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육신적인 소경의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판단력이 혼미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9절에서는 그들은 엘리사의 인도를 받아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는데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의 거리는 약 19km나 되는 먼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까지 가는 길은 급경사가 많고 바람이 많이 부는 험악한 여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경의 상태로는 결코 다다를 수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이제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엘리사의 인도를 받아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제야 하나님께 그들의 눈을 다시 열어주실 것을 간구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때야 비로소 자신들이 사마리아에 이르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와 함께 사마리아로 갔던 이스라엘 왕은 바로 그때가 아람의 군대를 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엘리사를 향해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라고 묻게 됩니다. 여기서 엘리사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앞서 그가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내가 치리이까를 2번 반복한 것은 그들을 죽이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왕의 강력한 열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치러 온 적군이었으며 만약 이참에 그들을 제거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아람의 침략으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질문에 대해 아주 비상식적이며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 그들을 아예 풀어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왜 그와 같은 명령을 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시 칼과 활로 사로잡은 포로는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게 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그들을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곧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그들을 주인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한동안 아람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믿음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적군이었던 아람 군대를 선대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만들었고, 또한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잠정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될 때 예기치 않은 핍박을 받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순간 믿지 않은 남편과 시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만 망한다, 그러니까 다시는 교회 간다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협박을 받게 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온전한 공예배 생활과 봉사 생활을 할 때 실제로 문전박대의 서러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거룩한 신자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 회사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여러 불법적 거래와 절차에 동참하지 않고 타락한 술 문화와 성 문화에 동참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한 주일 성수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상사들로부터 너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아무개도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 라고 하는 핀잔을 받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뜨거운 구원의 감격 가운데 노방전도 및 수요전도 대회에 동참하게 될 때, 그리고 시끄러운 놀이터에서 새소식반 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사람들로부터 온갖 무시와 멸시를 심심치 않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세상의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될 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즉 우리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나를 향해 미움과 증오와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마구 쏟아붓는 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즉 다윗은 자신을 끈질기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를 살려주는 용서와 사랑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스데반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모범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비웃음과 멸시와 저주 속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과 용서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우리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조차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모질게 핍박하는 부모님과 남편, 직장 상사, 군대 선임을 그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분을 조금씩 알아가고 결국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누가 자신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천대하는 자들을 용서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며 또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통로가 됨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그것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나의 본성과는 거스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마땅한 신앙의 자세요,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구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비결임을 기억함으로써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 어떤 대적자들의 핍박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그들을 정죄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는 오히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품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결국 그들을 그분께로 이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심으로써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실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1에서 3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자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셨는데 그것은 모두 그들이 믿음이 없는 상태, 곧 영적 소경 상태에 있을 때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꾸짖으셨으며, 물 위를 걷다 의심하여 물속으로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분의 십자가 대속을 멈춰 세우려고 할 때에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호통을 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그들을 향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제자들의 영적 소경 상태에 있을 때마다 그들을 안타까워하셨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즉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영적 소경의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믿음의 눈을 소유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 모든 상황과 현실을 바라봄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저 현재 암담한 현실만을 보는, 그래서 쉽게 낙심하는 영적 소경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은밀하면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고 그것이 24시간 내내 상시 풀 가동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는 매일의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어김없이 몇 가지 빛나는 신앙의 모습을 발휘하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곧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또한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2018년 남은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눈을 크게 열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다른 지체를 힘써 돌아보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참된 신앙을 발휘함으로써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1에서 3 여전도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버리시고 땅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 가시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버리지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버리지 주의 영원한
주시며 위대할 때가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교회 소식입니다.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운동이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까지 계속 진행되는 본 새벽기도 운동에 가족과 이웃과 동참하여 큰 은혜와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시온 찬양대 임여건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낮에는 교육위원회, 경양비전기도회, 정기당회,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청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밤예배 중에는 장로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제1, 2, 3 여전도의 헌신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송광식 강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루디아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여전도에는 39년생 이하, 2여전도에는 40년, 41년생, 3여전도에는 42년, 4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시는 성도님이 계시면 함께 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0장을 부른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1, 2, 3 여전도의 헌신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순환 주간 한 주간 앞에도 또 오늘 밤에도 3일 예배로 모여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또 그 앞에 엎드릴 때마다 베푸시는 큰 은혜로 우리 모두를 채우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들은 우리 모든 또 찬양과 또 기도와 또 드린 물질의 예물까지 주님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이 경향교회를 통하여서 매주일, 매수요일 또 매일의 새벽과 또 금요일 기도의 제단을 통해서 주님께 올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참으로 주님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이 또 친밀하게 뜨겁게 교통하는 우리 모든 경향의 신전 인격자적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비록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늘 이런 원수 마귀와 이런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자각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꼭 승리하는 요령을 익히고 또 그렇게 이기는 자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부단히 이어지고 있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발휘하며 내 곁에서 쓰러져가는 연약한 성도를 일으켜 세우고 또한 끝내 원수까지 사랑하는 믿음을 발휘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놀라운 구려 역사를 더 왕성하게 이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이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123 여전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에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